효과적인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수요일 저녁에 우리 계속해서 웨스트민스터 우리 소유리 문답의 내용들을 함께 우리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그동안 내용들이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어 왔습니까? 이제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성령님 순으로 이제 이 내용들을 우리가 봤습니다. 우리 죄에 빠져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먼저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작정된 자들을, 특별히 예정된 자들을 이제 선택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그 선택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제사장, 선지자, 왕의 직분을 감당하셨죠. 그리고 높아지심과 낮아지심의 상태로 이 일들을 이제 수행을 하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를 구속할 수 있는, 이 구속이라는 게 뭐 이렇게 수갑 채우고 이게 아니고 값을 주고 사셨다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습니다. 이 구속의 길을 이제 주님이 열어주셨는데, 이 길이 열렸는데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적용시켜주는 이 일을 하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 성령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이 세 분 하나님이 함께 합력해서 우리의 이 구속 사역을 이루어 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속에 참여하는 자로 만드는지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 봤는데요. 그것은 바로 효과적인 부르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30문, 지난주에 30문까지 봤는데 거기에서는 이 효과적인 부르심을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하느냐, 어떻게 적용한다고 그랬죠?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는 이런 방법으로 우리를 이제 효과적으로 부르신다 그랬는데요. 오늘 이제 함께 31문 살펴볼 예정입니다. 31문에서는 이 효과적인 부르심이 어떤 것인지 그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게 되겠습니다. 자, 효과적인 부르심이란 무엇입니까? 답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효과적인 부르심은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일로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마음을 밝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또 우리를 설득하심으로 능히 복음 가운데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니까 효과적인 부르심이 뭐냐 이렇게 묻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답을 보니까요, 먼저 우리가 확실하게 좀 기본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효과적인 부르심은 누가 하는 일이냐? 누가 하는 일이라고 그랬죠? 바로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일이다. 즉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나 예수 믿었다. 자, 내가 예수 믿기로 결심했다. 뭐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예수 믿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내가 믿어서 구원받는 데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사실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믿는 거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가 아니라 누가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성령님 어떻게 우리를 믿게 하셨어요? 맨 처음에 누군가를 우리에게 보내셨겠죠. 그가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가 나에게 온 것도 이게 뭐 내가 그 사람이 나에게 복음 전하기를 바라서 한 게 아니라 성령님이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가 나에게 와서 복음을 전했고, 자, 그거를 들을 때에 또 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령님이 또 내 속에서 역사하셔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그 복음 들을 때에 예수가 과연 우리의 그리스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게 되고, 믿어지는 것도 이게 내가 믿어야지 한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믿어지도록 나의 마음을
움직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 모든 과정은 시작부터 맨 마지막까지 모든 게 다 성령님의 역사로 이루어짐을 오늘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아니셨다면 우리 가운데 지금 예수 믿을 수 있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일이 가장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하신 일이 바로 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볼 바로 효과적인 부르심이다. 효과적으로 아주 이게 효과적으로 잘 되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인데, 자, 이 31문의 답을 보니까 이거를 네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하시고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게 첫 번째입니다. 죄와 비참함을 우리가 깨닫도록 하시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 마음을 밝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이게 두 번째죠. 우리의 마음을 밝혀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다. 세 번째는 뭘까요?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셨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뭡니까? 우리를 설득하심으로 능히 복음 가운데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시는, 이것이 이제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자, 이 네 가지가 어느 날 우리에게 딱 일어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네 가지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참으로 이게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우리 주님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네 가지 일들을 하심으로 우리가 예수 믿게 되었고 구원받게 된 것인데요. 이 한 가지 한 가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하시는, 자, 효과적인 부르심의 이제 첫 번째, 이 죄와 비참함의 상태를 깨닫게 하신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인류가 범죄한 이후로, 아담과 하와의 그 범죄 이후로 우리는 모든 인류가 다 어떤 상태입니까? 죄에 빠져 있는 상태이고 죄 때문에 비참함에 빠져 있는 상태. 이것이 우리 모든 인류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죄와 비참함의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성령님이 깨닫게 해 주신다는 것이죠. 자, 이거를 우리가 반대로 생각하면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성령님이 깨닫게 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이 죄와 비참함도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분명히 죄로 인해서 거기다가 비참한 상태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죄와 비참함의 상태인지 알지 못하는 상태, 이 더 비참한 이런 상태인 것이죠. 자, 얼마 전에 아마 여러분들 뉴스에서 뭐 염전노예 뭐 이런 사건 아마 들어보신 기억이 있을 겁니다. 이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이 섬에다 가두고 거기서 염전에 아주 고된 일을 시키고 뭐 먹을 것도 그냥 안 죽을 만큼만 주고 거기에 뭐 일한 거에 대한 뭐 월급을 주거나 이런 건 아예 생각지도 않고 그냥 아주 정말 노예처럼 부려먹은 뭐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제 붙잡아 놨느냐, 좀 약간 이제 길 가다가 좀 약간 이제 지능이 좀 떨어지시는 분들 있죠. 이제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뭐 이런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먹을 거 줄 테니까 가자 꼬셔갖고 데리고 와갖고는 그냥 섬에다 가둬놓고 일만 죽어라고 시키는 겁니다. 죽어라고 시키고 그리고 막 뭐 좀 잘 못하면은 또 팍 때리고 개패듯이 때리고, 야, 이런 아주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자, 근데 이 막 때리고 막 그래도 섬이니까 어디 빠져나가기가 쉽지가 않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또 이렇게 이제 지능이 제대로 발달을 못하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지금 이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도 잘 모르는 뭐 이런 사람들을 붙잡아다 그냥 막 잘 모른다고 때리고 감금하고 일만 시키고 이런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참 너무나 안타까운 일인데 마치 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지금 이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죄에 빠져 있는데 이게 뭐 진짜 이게 비참한 상태인지도 잘 모르고
그냥 계속 그 비참한 상태에 빠져 있는, 그리고 이것에서 특별히 벗어나야 될 방법도 알지도 못하거니와 특별히 벗어나야 되는지도 모르는 이런 상태에 있는 자들이 바로 이 죄에 빠져 있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죄로 인해서 고통스럽고 힘들고 비참한 가운데 빠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자기가 비참한 상태라는 것조차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이게 바로 구원받지 못한 모든 인류의 그러한 모습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비참한지,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러면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그럽니다. 구원이라는 걸 꼭 받아야 됩니까? 10원 받으면 안 됩니까? 뭐 이러고 구원이라는 것을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가 예수 믿어야만 천국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왜 꼭 거기에만 구원의 길이 있다고 이러느냐, 우리 보고 마치 광신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아니면 기독교는 왜 이렇게 배타적이냐 뭐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사실을 이야기할 뿐인데 그들은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왜 그 길을 가지 못하는 게 잘못된 것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계속 그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냥 그 가운데 비참한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냥 거기에서 계속 머물러 있으려만 하지 나오려고 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럽니까? 죄의 비참함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들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고 역사하지 않으니까 그들이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들에게는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죄와 그리고 비참함을 깨닫도록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을 밝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1단계로 이제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가 죄와 비참함을 이제 깨닫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깜짝 놀라죠. 아이고, 예전엔 몰랐는데 성령님이 오시니까 이제 깨닫게 되면서 내가 지금 얼마나 비참한 가운데 있었는지 이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아니까 깜짝 놀랍니다. 아, 내가 이렇게 비참한 가운데 있었구나. 자, 그 깜짝 놀란 자들의 마음 가운데 이제 성령님이 그 마음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밝혀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것이죠. 이 일을 하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마음을 밝히시면서 우리를 직접 가르치시고 직접 우리가 깨달아 알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지 않으시면은 우리는 백날 첫날 옆에서 성경을 읽어주고 그냥 막 해도 우리가 도저히 알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귀가 열리지 않으면 아무리 들어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얘기해도 그 성령님이 알게 하지 않으시면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100번 1000번을 읽어도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그 가운데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이런 역사가 있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죄와 비참함을 깨달아 아는 것은 그래 성령님이시지만 우리가 아는 것은 뭐 내가 내 머리로 열심히 깨달아 알면 되는 거 아닌가? 아마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우고 알게 되는 모든 것들이 역시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가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성령님은 먼저 우리 가운데에서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령님이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비참한 상태 가운데 있는데 아, 내 힘으로는 여기서 벗어날 길이 없구나, 나는 도저히 여기서 빠져나갈 능력이 없구나 라고 하는 것, 마치 늪에 딱 빠진 사람이 늪에 빠졌는데
자기가 열심히 빠져나오려고 힘을 쓰면 어떻게 됩니까? 힘을 주면 줄수록 더 깊이 빠져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더 빨리.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게 죄 가운데 빠진 인간의 비참함이 그렇습니다. 내가 그걸 깨달아 알지 못하면 거기서 주님이 나로 하여금 힘주지 않으시면 내가 그걸 알아도 나올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근데 우리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면 알게 한 다음에 바로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로 하여금 거기서 나올 수 있도록 깨달아 알게 하신다는 거죠. 죄라는 늪에 빠진 우리에게 줄을 던져서 붙잡아 나오게 주님, 우리 성령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벌써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신 지 2000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2000년 전의 일이지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저 멀리 거의 지구 반대편에 있는 그 이스라엘 지역에서 일어났던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 그 보혈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었음을 깨닫게 하시는 분, 바로 우리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안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 예수를 더 알고 싶은 마음이 생기도록 만들어주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마음까지 들게 하는 분, 바로 우리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니까 우리가 예수 알고 싶고 예수 닮아가고 싶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확실한 우리 종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바로 이 모든 일들이 성령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에베소서 2장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선물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그 다음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 우리 선물 많이 주고받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선물, 뭔가 내가 이거 주면 저 사람도 나에게 뭐 주겠지, 이렇게 바라고 주는 거는 진짜 선물이 아니죠, 그렇죠? 예, 일종의 그런 건 뇌물이라고나 할 수 있을까요? 진짜 선물은 그냥 좋아서 주는 겁니다. 아, 너 좋아서 내가 이거 주고 싶어 해서 주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선물로 이걸 주셨습니다. 왜? 우리가 죄와 비참함, 여기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다른 값을 받는 게 아니라 이거 너희가 스스로 할 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으니까 내가 이거 선물로 줄게 하시면서 성령님이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이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뭡니까? 우리 마음을 밝혀 이거 두 번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뭡니까?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신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먼저는 우리의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님은 또한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깨닫고 알았으니까 이제 하는 거는 내가 하는 거죠, 이렇게 물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깨닫고 그리고 성령님이 알려주셔서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내가 행하는데 이것조차도 바로 성령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령님 앞에 우리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어느 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성령님이 오시니까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성령님이 알려주시니까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성령님이 또 우리로 하여금 이 의지를 움직여서 행할 수 있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하시니까 우리가 움직이고 행하게 하시고 구원받는 자리에 이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의지까지도, 우리 의지가 그냥 큰 소리로 구호를 외친다고 해서 막 생겨나는 것도 아니고, 누가 뭘 준다고 해서 생겨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해서 이 의지마저도 생겨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시작하시고 성령님이 끝날 때까지 우리의 구원에 관계된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모든 것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 나가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내 힘과 의지는 아무것도 거기에 사용되는 바가 없습니다. 오직 철저하게 성령님에 의해서만 우리가 믿고 알아가고 그리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 네 번째는 뭡니까? 우리를 설득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데 이 믿게 하는 주체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죠. 누가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믿게 하느냐. 지금 계속 얘기 왔는데 누굽니까? 성령님. 그렇죠. 내가 아니라 성령님이다. 내가 예수 믿는 것은, 내가 예수 믿습니다 고백하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다.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선택을 해갖고 내가 결심해서 해갖고 예수 믿는 게 아니고 먼저 하나님이 택하시고 우리 가운데 움직일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내 의지를 움직이시니까 내가 예수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 과정을 지금 오늘 여기 보니까 이걸 뭐라고 표현을 했어요? 설득한다. 우리를 설득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설득해갖고 이렇게 뭘 하는 거는 설득의 반대에 뭐가 있을까요? 강제로 뭐 하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믿게 하시는데 강제로 억지로 믿게 하시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강제로 믿게 하신다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우리 드라마 같은 데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제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사랑하지도 않는데 이렇게 부잣집 재벌집끼리 뭐 이렇게 서로 결혼을 하게 되는 뭐 이런 경우들 드라마에 많이 나오죠. 사랑하지 않는데 뭐 이렇게 부모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막 결혼하게 되었다. 아, 그 집에 재산을 바라고 결혼하게 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 드라마에 딱 보면 대부분 어떻습니까? 열이면 열 다 행복하던가요? 아니죠. 불행하죠. 사랑하지도 않는데 결혼을 해갖고 재산만 노리고 딱 갔는데 거기에는 온갖 불행이 기다리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원하지 않는데 억지로 결혼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불행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는데 그냥 억지로 너희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 그냥 무조건 믿으란 믿어. 만약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믿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기쁨이 생기겠습니까? 하나님 믿는 게 아무리 좋아도 우리가 억지로 만약에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거기에서 오히려 기쁨이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막 불만이 막 싹트게 될 거예요. 아무리 좋은 거라도 하나님이 억지로 믿게 하셨으면 만약에 무슨 일이 딱 생겼다. 아이, 하나님 이렇게 하려고 우리 믿게 하셨어요? 막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믿게 했으니까 몰라요. 알아서 책임지세요. 이게 그리 좋은 사이가 아니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좋은 사이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설득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로봇도 아니고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맨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그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이었고 그 자유의지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아주 훌륭한 이 자유의지라는 걸 내가 주었으니까 이걸 가지고 너희가 쭉 살펴봐라. 살펴본다면 너희가 정상적인 상태라면 당연히 나를 선택하게 될 거야. 세상 어느 것이 하나님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결국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설득하신다는 겁니다. 너희가 봐봐라. 어떤 게 좋은지, 하나님 믿고 잘 따르는 게 좋을지, 세상 가운데서 저렇게 죄와 비참한 가운데 빠져 있는 게 좋은지 봐라. 어느 게 더 너희에게 좋으니 선택해봐. 어떤 게 좋아? 그러면 우린 당연히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선택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억지로 우리에게 강요하시는 게 아니라 모든 걸 보여주시고 깨닫고 알려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를 설득하시는 겁니다. 설득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로 함께하고 싶어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키면 억지로 해야 되고 뭐 이런 노예와 주인의 관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은 우리와 친구 되고 싶어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친구, 같이 있어도 즐겁고 떨어지면 보고 싶고 친구가 어렵다고 하면 굳이 부탁하지 않아도 도와주고 싶은, 이게 친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이런 친구의 관계,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설득하시고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께 나올 수 있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 인류가 죄 때문에 타락하는 바람에 제대로 좋은 걸 잘 바라보지 못하게 되었죠. 우리 눈이 가리워지고 제대로 보지 못하고 비참한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냥 이게 제일 좋은 거려니 이러고 그냥 만족하며 살아간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설득하십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이거 봐, 너희가 있어야 할 곳은 이런 비참한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나와 함께 있는 거야. 나와 함께 가지 않겠니? 설득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하나가 될 수 있고 친구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주님은 우리를 윽박지르기 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너무나도 존중해 주시는 그런 분이신 줄 믿습니다. 정말 이 주님의 구속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선물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선물도 그냥 선물이 아니고 최고의 수준 높은 선물이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 더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것이 다 공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짜. 여러분들 공짜 좋아하시죠? 예, 세상에 공짜 싫어할 사람 아무도 없는데 너무나도 크고 좋은 걸 우리에게 하나님이 공짜로 거저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31문의 답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네 번째에 보니까 우리를 설득하심으로, 그 뒤에 뭐라 했죠? 능히 복음 가운데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 이 구원함을 주시는 데에 어떤 조건을 달지 않으셨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아무 대가 없이 주님은 그저 우리에게 딱 하니 주셨습니다. 바로 이 구원을요, 선물로, 값없이 주시는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31문까지 오는 동안 이 내용들 어느 것 하나도 우리에게 돈 받고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없습니다. 아니면 이 모든 것, 자, 내가 그냥 줄 테니까 너는 이거를 다 외워라. 다 외워서 시험 봐서 다 맞으면 내가 줄게.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주님은 그저 우리에게 내가 구원을 줄 테니 이것을 받아라. 이것을 믿기만 해라. 믿는데 돈 듭니까? 아니 뭐 큰 어려움이 듭니까? 아닙니다. 그리고 이 믿음도 누가 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거저, 모든 거 다 거저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럼 왜 주실까요? 왜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거저, 무료로, 공짜로 이 큰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느냐? 바로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와 교제하시려고 주님이 이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한 도구이며 수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대가, 아니면 어떤 조건,
이게 필요한 게 아니고 너희가 천일 동안 마늘만 먹고 쑥만 먹어야 너희가 구원받는다. 뭐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런 아무것도 없이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지 못할 때 여러 가지 잘못된 그런 오해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꼭 내가 뭔가를 해야만 좀 이래야 구원받는 게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이 드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다는 것을 내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믿습니다 하면서도 우리가 또 세상 가운데서 또 뭔가 좀 죄를 또 지었을 때에 또 뭔가 하나님 앞에 좀 석연찮은 좀 아니면 매일같이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좀 한 일주일 쉬었을 때 내가 이래도 구원받을 수 있나 막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은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값없이 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이걸 오해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를 하루에 24시간 했다고 해서 구원 주시는 것도 아니고 안 했다고 해서 안 주시는 것도 아니고 이미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에게는 다 이 구원을 주신 줄 믿습니다. 물론 주님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은 그 구원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면서 기도도 더 열심히 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 더 깊이 깨달아 알게 되고 조금씩 우리의 모습이 변해갑니다만 이렇게 변하는 게 우리의 전제 조건이 아니라 이미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우리가 바뀌어지고 변화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어떤 행동이 우리 구원의 기준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것도 우리 구원의 기준이 되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값없이 우리 구원을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그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기쁨의 감격을 누리며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